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진리를 알고 행하는 성도가 되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지만 어떤 일을 행할 때 왜 이것을 행해야만 하는가, 또 이 일의 중요성은 어떠한가, 여기서 나의 역할은 또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바르게 알면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자세나 거기에 임하는 정도의 열성이 이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사소한 일, 그렇게 그런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거고, 뭐 성공해도 그만, 실패해도 그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중요하다, 생명이 걸린 일이다, 내 사업체에 이런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다, 우리 가정에 그런 이 존폐가 걸려있는 문제다, 그 일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임하는 자세,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남아있는 제자들과 또 후대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맡겨진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 자세, 그 태도, 그 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다, 아시고 베드로에게도 또 제자들에게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알게 되면 또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너희가 바르게 깨닫는다면, 그리고 거기에 맞게 행한다면 그러면 정말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제 마지막 이 사명의 정점, 오신 목적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잖아요. 물론 오셔서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말하잖아요. 자기 맡겨진 일의 그 내용의 중요성, 이것이 얼마나 큰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 뭐 그걸 지금까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그 중요성을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굳게 결심하시고 그런 표현도 있는데, 이제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도 처음 겪어보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그것을 미루어 짐작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이 사명의 중요성을 알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밤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 여기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백성들의 이 구원이 여기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자신도 이거 실패하면 부활 못하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못 올라갑니다. 이건 물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건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중요성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금 마음에 새기셨다. 그래서 더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데, 또 여기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다. 책임이요. 사명은 그 일에 초점을 맞춘 거고, 맡기셨다라는 책임, 이 책임이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책임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다 맡겨놓았어요. 예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감의 중요성은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책임을 완수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때, 하나님께로 오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 약속하신 이 사명과 책임을 다했을 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의 소망을 더 깊이 아시고 그걸 굳게 바라보셨다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창세전부터 영원 가운데서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사명 감당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모든 심판문의 권세까지 새롭게 가지시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완벽하게 더 이루어 드리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영화롭게 해드리시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영광 가운데서 함께 그걸 누리시는 그 영광의 소망, 그 확실한 소망,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뛰어넘을 만큼의 그 영광의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 그 영광, 그 즐거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의 구원의 그 영광을 기뻐하시며 바라보시는 그 영광의 소망, 이걸 주님은 또한 바라보셨다. 그러시면서 하신 것이 뭐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변함없이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형적으로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처럼 너희도 이제 이것을 바르게 알아라. 먼저 너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중요성을 좀 바르게 알아라. 이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아는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의 이 중요성, 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너무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좋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 사명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사명의 중요성을 우리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냥 자기 복, 여기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과로서 따라오는 결과물 중에 극히 일부예요. 이 땅에서의 복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중요성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 사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해야 될 우리 일의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실패하면 안 돼. 우리에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면이 다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잘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 됨됨이 변화되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고 저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저렇게 된 데에는 오직 저가 교회 다니 예수 믿고 그렇게 저렇게 변화되고 저런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저런 인생을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니, 저런 삶을 살 수 있다니,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도 안 돼요.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할 수밖에 없는데 죽음 앞에서조차 담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무엇이 저렇게 만들었나? 누가 저렇게 만들었나?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제일 큰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고전 10장 31절에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첫째 되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제일 된 목적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로마 14장 7절로 8절에도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제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가 바로 이렇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고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지. 이걸 인식하고 있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욕이더라.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 우리가 드러내기는 얼마나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이 좀 나타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된 첫 번째 되는 너무나 막중한 사명이다. 이것을 너희가 좀 아느냐? 이걸 아는가 과연? 이걸 모르니까 아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명의 정말 이 중요성을 모르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지식으로는 막 알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도 그걸 진짜 알지 못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그걸 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바른,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성도를 세워나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사명,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의 중요성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나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이 중요성을 알고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형제 구원의 사명이죠. 복음을 전해서 이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느냐, 진짜 그걸 깨닫고 있는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 얼마나 중요해요.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참 가장 중요한 직업 중 하나가 그런 의사 또 의료인들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 분야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앰뷸런스가 오면 다 길도 비켜주고, 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의 문제는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 거기서 건진받는 영원한 생명. 아니,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가? 정말 그걸 알고 있는가? 이 중요성을. 이거 병 걸리고 좀 심각한 질병을 가졌다, 이거 미루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좀 심각한 질병, 이거 좀 기다려보자, 좀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낫겠지, 이런 부모 있겠어요? 알아보고 빨리 이거 치료하려고 치료 방법을 알아보고 모든 힘을 다 쏟아가지고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몇 억만 배,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이고 시급한 문제예요. 왜? 우리는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 주어진 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라도 막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안타까운 그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일들 비일비재해요. 어린아이들도. 어딘지 몰라요, 끝이.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냥 태만하게 뭐 언젠가 다음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살아야 돼요. 못 나와요. 거기서 그냥 뭐 기절 안 해요. 그냥 생생하게 심판의 부활, 영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몸이 부활해서 가요. 사람이 가는 거니까. 사람이 영과 육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 심판의 부활의 몸도 불에 타서 죽지도 않아요. 그 몸은. 근데 그 불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생생하게. 상상이 갑니까? 영원이라는데 1년, 2년, 1000년,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끝이 없어요. 끝이. 기회가 없다고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요. 이것의 심각성을 압니까?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진짜 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부르짖어야 되고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쉬겠습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동료, 친구, 친족, 이웃들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모르는 사람 가서 쓰러지고 도와주잖아요. 죽으려고 사고 큰 일을 당하려고. 정말 몰라도 저 영혼이 저대로 가면,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직교로 인도할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 성화,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명,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각자에게도.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몇 년, 몇십 년 살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 그대로 영원이에요, 영원. 끝이 없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되어진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이것은 이거보다 또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잠깐의 삶 속에서도 좀 어떻게 좀 편하게 잘 살라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어 버린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닮아갔는가, 얼마나 이 사명을 감당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걸 진짜 안다면 얼마나 이 일에
열심을 낼 것인가? 그래서 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책임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당연한 거겠지만 사명은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이 책임은 나에게 주어진 이 임무, 다시 말하면 이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책임을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예수님께 책임이 있는 것. 우리에게 사명, 이 일을 맡기셨다면 반드시 그 책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산하자고 하십니다. 물어보면 너 이 중요한 일을 감당했냐? 우리 마태 25장 19절에 보면 뭐 달란트, 뭐 문화 하지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합니다. 반드시 결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겨진 이 일에 대해서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안 맡았는데, 안 맡았어요.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 직분도 하나님 맡겨진 일이지만 그냥 구원받은 성도로 가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건데, 또 뭐 직분을 통해서 그것이 세세하게 좀 나누어진 거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책임 맡겨졌는데 너 결산하자는 거예요. 잘했느냐? 이 말씀대로 여기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이 있고 책망이 있고, 잘못한 것도 다 드러나요. 잘못한 것도,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드러낸다고 그랬습니다. 일을 하는데 너 일할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했어? 그때 무슨 이유 때문에 했어? 누구를 위해서 했어? 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드러낸다네. 얼마나 철저한 결산입니까?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산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잘한 자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에, 그 즐거움에 참여해라. 내가 뭐 10골 원세를 내게 주마, 5골 원세를 주마, 그 왕노릇 해라. 그러나 잘못한 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어떻게 책망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산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결산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그리고 감당할 책임 우리가 주셨는데, 자, 하나님 앞에서 이 결산할 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안 바뀝니다. 이제 인생 역전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저로 그냥 결정돼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다 결정돼 버린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이걸 안다면 우리가 설렁설렁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처럼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영광의 소망,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걸 또 알아야 돼요. 이렇게 책임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잘 완수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예수님과 같이 그런 함께 그 왕노릇하는 그 영광, 그거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서, 그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니,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한다니,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이다. 그 어떤 것을 감히 거기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영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누리면서 왕노릇하면서 그 기쁨에 참여하면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완전한 그런 넘치는 평강 생명 속에서 세세토록 그 완전한 기쁨, 완전한 사랑, 완전한 그런 평강이 충만한 그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좀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개의치 아니한 그 영광에, 그 소망의 영광이 너무나 놀라워서, 너무나 기뻐서 이것을 좀 아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가? 너무 모르죠. 너무 모르니까 썩어질 거, 육신의 거, 망하 없어질 거,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 이 소망은, 그 영광의 소망, 그 소망의 영광을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이 형제 구원의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산하는 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이걸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좀 구하고, 그것을 좀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바르게 알아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일에 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좀 온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과 영광의 소망을 알고서 좀 바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또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 서로 씻어준 게 합당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요? 종이죠. 우리의 본분, 종은 주인의 말씀에 마땅히 행해야 된다. 이 당연하다. 의무요. 안 하면 안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의 본분은 종이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냥 명령만 하셔도 되는데 본을 보여주셔서 하라고 그래요. 본을 보여주셔서. 근데 안 해요? 종이 돼가지고 주인이 본을 보여주셔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한다고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종이? 없어요. 그런 종은 없습니다. 그냥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데 주인이 본을 보여주면서까지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종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의무요. 또 여기 선생이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참되신 완전한 유일한 선생이십니다.
완전한 가르침, 완전한 본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선생, 참 선생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럼 선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제자다. 당연히 참 선생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걸 배워서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보낸 자, 거기 16절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신 분이다, 그 말인데, 그 말씀인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근본 원인, 하나님 성부께서 보내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 세상에 보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근본 원인, 바로 그분이 우리를 보내신 분이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 존재의 원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종으로서 주인의 본을 당연히 본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부족하니까 참 선생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본받아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서 있게 된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서 있게 된 근본 원인이 나를 보내주신, 나를 구원해서 보낸 자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맡겨진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진 이 일이, 이 중요성이, 또 마땅히 우리의 본분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안 할 수 있겠는가? 종이고 제자이고, 또 우리를 보내신, 우리가 존재하게 된 근본 원인, 우리가 세상에 빛의 사자로서 보냄 받은 자로서 세워지게 된 근본 원인이 바로 예수님께 있는데, 어떻게 그분에 맡겨진 이 사명을, 이 책임을 감당 안 할 수 있겠는가? 그 중요성뿐만 아니라 그 본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방법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16,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를 주님이 강조하실 때 항상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 진실로 진실로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이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하다.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주셨냐? 너희가 이를 알고 향한 복이 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데, 종이 주인과 같지 못합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하고 선생과 같지 못합니다. 그러나 같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섬김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의 내용에서 같은 장소가 같은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에 쭉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은 거기서 누가 서로 크냐, 내가 가서 물 좀 떠와.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님 먼저, 나이가 있지, 막 서로 자기가 크다, 막 그런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큰 자는 뭐냐? 섬기는 자가 크다. 내가 너희 중에 선생이요 또 주인으로서 너희 가운데 있지만 너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예수님처럼 큰 자가 되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 10장 21절 2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 그래서 그 고난받는 거,
예수님처럼 고난받으면 그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지혜, 능력, 권세,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해용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죽은 자 살릴 수 있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실 수 있어요? 5병이요 7병이요 행할 수 있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예수님대로 그런 전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근처도 못 가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돼요. 예수님처럼 고난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면 돼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주신 것도 그거예요. 너희가 나처럼 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낮아지고 낮아질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강해질 수 없어요.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지혜, 지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낮아질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서 고난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처럼 되는 방법이에요. 그게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걸 좀 알아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처럼 되는 방법인데 할 수 있다 해요. 낮아질 수 있다 해요. 우리는 원래 낮은 존재예요.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다가. 그러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명의 중요성을 압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사명, 형제 구원의 사명, 그리고 우리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이 사명, 이 사명의 중요성을 좀 알고 우리에게 이 책임이 있다, 반드시 결산이 있다라는 걸 합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결산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약속하신 그 하늘의 영광의 그 소망의 그 영광을 우리가 좀 바로 합시다. 또 우리의 본분이 마땅해야 될 종이고 제자고 우리를 여기에 이렇게 세우신 보내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방법이다. 예수님처럼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시간이 없어서 행하자는 부분은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마치겠는데 이것을 바로 알면요 어떻게 행하게 될까요? 감사함으로 행합니다. 감격으로 행해요. 차분함으로 행합니다. 기쁨으로 행해요. 생명 바쳐서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사명. 하나님을 사랑함,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본능이 물론 우리 중생한 영의 본능이 하나님 사랑하지만 우리 하나님 사랑함, 예수님 사랑함, 그 사랑으로서 사랑의 세계 속에서 우리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어려움이 와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차원함으로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알아서 우리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처럼 이 사명의 중요성을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옵소서. 형제 구원의 사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닮아감의 사명이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을 다 결정지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중요성 또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책임으로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이 있다라고 하는 이 책임감의 중요성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이 결산하게 될 것임, 의식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영광의 산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분이 종이고 제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본분 또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영광에 이르는 이 길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감사와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생명 다 바쳐서 사랑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